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외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2000년 전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원형극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맹수에게 밥이 되게 하였고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그리고 순교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312년 콘스탄틴은 막센티우스와 싸우기 위해서 로마로 진군할 때에 정오 때쯤 그가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곳으로 승리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그것은 빛으로 새겨진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다시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표지로 깃발을 만들어서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군기를 앞세우고 멜비우스 달에서 막센티우스를 격파하고 로마를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틴은 313년 밀라노 칙령과 함께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동기가 됐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선포할 때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약 9% 정도였습니다. 이 9%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9% 정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로마의 귀족들이거나 그리고 정치적인 고관들이었습니다. 소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타락이 심해서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정상적인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아이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로마에 퍼져서 로마의 고관들은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기독교 여인과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바뀌면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라난 이 아이들이 로마의 고관 자리에 앉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이 신앙을 이어받은 이 고관들이 바로 변화가 된 그 사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에는 여인들의 순결과 철저한 신앙이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뒤집어지게 되게 된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또한 바울의 공이 컸습니다. 300년 전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모습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죄수 바울을 감시하고 있는 시위대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위대는 로마를 지키는, 로마의 황실을 지켜내는 그런 경비대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가이사집 몇 사람도 예수를 믿었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집이 누굽니까? 시저입니다. 시저는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집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도 네로의 측근들과 그리고 삼촌과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가장 박해가 심했던 그런 도미티안 황제 때에도 그의 어머니와 딸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그의 주변 사람들도 많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300년 후에 로마가 뒤집어지면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아마 아래서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복음화가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에 베스도 각하와 그리고 아그리빵 왕 앞에서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자리에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지막 시간에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증언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억울하다, 분하다, 유죄 판결도 없이 어떻게 2년을 감옥에서 썩게 만드느냐, 그렇게 억울하다 했을 텐데 바울은 이 마지막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첫째, 그 복음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여주셨다는 것,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내 논리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 하늘이 내게 계시해 주신 것을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하늘이 보내주지 않으면 내 이치, 내 철학, 내 논리를 주장하다가 결국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논리, 내 철학, 내 이치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논리로 이해를 하려고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여주신 것, 하늘에 보여주신 것을 본 사람은 이제부터는 죽으나 사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죽어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으나 사나 그 마지막은 축복이기 때문에 하늘을 본 자가, 하늘을 본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도, 심지어 가족들에게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그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22절, 23절 보면은 내가 증언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을 증언했다는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 모든 사건 속에 메시아를 통해서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수천 년 동안 수없이 예언되어 온 그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이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이 빛을 갖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박해한 사람이야. 스데반이 죽는 데까지 내가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야.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기독교 단체 한 직원이 기부금을 모으려고 어느 노신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부터 큰 기대는 걸지 않았습니다. 너무 인색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가 보니까 뜻밖의 큰 몫의 기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찾아올 때 큰 기대는 걸지 않았는데 이 뜻밖에도 큰 기부를 하시는군요. 혹시 무슨 기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이유를 물었더니 이 노신사가 서랍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이 노신사가 이 편지를 얼마나 읽고 또 읽었는지 편지에 손때가 묻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울면서 읽었는지 여기저기 눈물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들이 영국 해군으로 입대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해군에게 구축함을 타고 격전을 벌이다가 적의 폭격을 맞고 배가 불바다가 됐어. 배가 막 침몰하는 순간에 이제 배가 침몰하자 너도 나도 살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다행히 배에 파편 조각 하나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살았는가 보다 했는데 옆을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놀려대고 빈정댔던 예수 믿는 친구가 자기가 잡은 널빤지 조각을 같이 붙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널빤지 조각이 너무 작아서 두 사람이 잡으니까 자꾸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친구가 말하기를 여보게 나는 죽어도 갈 데가 있잖아. 그러나 자네는 죽으면 갈 곳이 없잖아. 자네가 죽으면 갈 곳이 지옥이 아니겠나? 내가 오늘 이 널빤지를 자네에게 양보할 테니까 자네가 살아나거든 지난전을 회개하고 꼭 예수를 믿게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친구가 널빤지를 놓았는데 잠시 후에 파도가 덮치면서 그 친구는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노인의 아들이 마지막에 편지기를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 그 친구가 믿던 예수를 저도 믿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믿던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널빤지를 양보했던 그 친구가 권했던 그 예수를 제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믿지 않고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그 친구가 믿던 예수를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 아들이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본 그 노신사는 그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로 달려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금까지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남을 위해 살았는데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제부터는 나도 내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내가 주님의 모습대로 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큰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대로, 박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재판을 받을 때는 재판을 받는 대로, 이대로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한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가 빠지면 꽝이에요. 아무리 인생이 화려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들어가면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예수가 들어가면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죽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살려내는 능력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출애굽 출세상을 경험해야 이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출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공부해서 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람에게 배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된 것을 너에게 전하는 거야. 계시는 아포칼리프시스, 너울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 너울을 벗겨주셔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게 해주셔서 알게 됐고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정권적인 역사가 나를 이끌어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후에 아나니의 안수를 통해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비늘이 벗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과 육으로 덮었던 모세의 수건이, 오늘 율법의 수건이 벗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겨져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울이 벗겨지고 덮였던 수건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져야 하나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어. 뭐 예수 믿다가 시험당해서 떠났다고.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계시성입니다. 목사가 책도 보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지만은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듣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성령께서 마음과 귀에 성령의 할례를 받게 해주셔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먹어버리듯이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번 부흥에 성령이 크게 역사하시는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우리가 참 몇 년, 한 15년 전인가 부흥회를 한번 했어요. 그때 우리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주님, 저 강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시고 엉겅기가 뿌리채 뽑아지게 해주셔서 옥토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울에 벗겨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부흥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계시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바울은 예수 마니아였습니다. 바울의 증거를 듣고 베스도 총독의 소리를 질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로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총독이 볼 때 바울은 확실히 미쳤습니다. 미쳤다는 말을 헬라어로 마이네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마니아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 미쳤다는 뜻이. 컴퓨터에 미친 사람을 컴퓨터 마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오디오에 미친 사람을 오디오 마니아라고 합니다. 악기에 미친 사람을 악기 마니아라고 해요. 색스폰에 미친 사람을 색스폰 마니아라고 얘기합니다. 마니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나쁜 뜻으로 쓰이는데 이제는 좋다, 좋아서 미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볼 때 바울은 지저스 마니아였어.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새술에 취했다고 말하면 베드로는 원래 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건 새술에 취한 거야.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미쳤다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성령의 역사를 새술에 취했다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고 했을 때 바울은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영에 끌려 살면 미친 것이 아니에요. 점점 온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점점 참되고 진실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아그리빠를 향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을 재판한 헤롯에 족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 1세 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적은 말로 짧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내가 이 짧은 말로 짧은 시간에 예수 쟁의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아그리빠 왕은 유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냉소적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체면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의 도덕성 때문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버니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버니게는 자기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던 자기 여동생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이런 잘못된 죄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청산하지 못하면 영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 보면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이나 이생의 자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재판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도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재판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감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보혈의 권능이 임한 사람,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생명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진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 없는 전도를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전도를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에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할 것이야. 그리고 오늘 3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결국 바울은 석방되지 못하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리 뒤틀리고 뒤틀어져서 죄수복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큰 부흥사로 로마에 간 게 아니었어요. 초라하고 포승줄에 묶여 쇠사슬에 묶인 이 죄수복을 입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뒤틀리는 인생 속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참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형통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형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뒤틀려서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사나 죽으나 예수 마니아, 지저스 마니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에 참 의미가 있고 여기에만이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23년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그러한 윌리엄 오커트 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아주 명설교자로 20년간 이름을 날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성대에서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목사가 성대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목사직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구 선수가 팔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구 선수가 팔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사가 성대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하필 납니까? 목사가 성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눈물을 흘렸는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슬프게 살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참 평안해지는 겁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얘야, 너는 목소리를 잃어버렸지만은 글을 쓸 수 있는 손은 있지 않느냐? 그 손 가지고 한번 시를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음성이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겁니다. 거식 목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설교했던 시편 17편 8편의 말씀이,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한번 써봤어요. 그 시가 찬송가가 된 겁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찬양대.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살릴. 목사가 성대를 잃어버리고 절망을 이기고 낸 시가 이런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맹인은 주님을 만나 눈이 떠졌고, 어떤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만나 일어났고, 귀가 열고 눈이 열렸고,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어느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고, 이렇게 수많은 기적이 있었고 오늘도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안 주시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이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귀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런데 내면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글로 써봤는데 그것이 또 찬송가가 됐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다 같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성도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주님의 침묵에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내가 그 당시에는 아파서 울었고 눈물 나서 울었고 괴로워서 힘들어서 울었지만은 그래서 부르짖었는데 주님의 침묵이 있었어.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나를 향한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하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의 눈을 가렸던 너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눈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귀에는 아무것도 증거가 아니 배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